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2월 달 다시 시작하는 기도라는 주제로 특별히 엘리야에 대해서 앞으로 3주 동안 주일 예배 3주 동안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하며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엘리야가 했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 앞서서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1대 850의 싸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850대 1의 싸움을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에 대해서 기도하는 장면.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갈멜산에 내린 그 불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증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시는 이방 선지자들보다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유일신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장면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계속해서 그 이어서 이 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는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 그 당시 고대 시대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는 그 당시 살아가는 백성들의 생존과 직결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려 그가 7번이나 부르짖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 걸 보면서도 엘리야는요, 계속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바닷가에 그 마른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게 되는지 계속 보내어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7번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비가 하늘에서 내리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 비에 대해, 이 비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반사막성 지중해 기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반사막성 지중해 기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 아주 중요한 것은 가을과 겨울에 비가 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 강수량이 여러분 90%가 가을과 겨울에 집중되어 오는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에 비가 얼마나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1년 농사가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도 이야기하지만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이른비는 뭐냐 하냐면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겨울비입니다. 가을비입니다. 이 비가 하늘에서 내려야, 가을비가 내려야 여러분 씨앗에서 생명이 돋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즉 농사의 시작이 이른비였어요. 자, 그러면 늦은 비는 뭐냐?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 달에 내리는 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늦은 비가 내려야만 곡식들이 여물어서 수확을 거둬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겨울에 내리는 이른 비는 겨울 농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봄에 내리는 늦은 비는 수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말씀이 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 이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생존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 여러분, 이 비가 내린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생존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삶은 직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삶은 직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농사를 시작할 수 있고, 그 농사에 따라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의 인생에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개인,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터,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성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고 그 어떤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신명기서를 보니까요,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자, 언제요?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명기 말씀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제 주시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적당한 때는 과연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외양간을 고쳐야 할 적당한 때에 우리는 외양간을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 시작하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2월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스라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자녀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당한 때에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시계와 내 인생의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내 시계는 어떠한가? 내 시계는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계와 내 시계에는 그 시간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시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시간 차이를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원망, 불평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차를 줄일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시간차를 줄이는 힘은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내 인생의 시간이 점점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불안함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 오늘 4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뭐라고 하죠? 엎드려. 여러분,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땅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무릎을 꿇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자, 이 모습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이스라엘에서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해석을 해요. 자, 먼저 어떤 해석이 있느냐? 해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취한 이 자세는 해산의 고통을 의미해요.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나오려고 할 때 어머니의 무릎 사이에서 아이의 머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는 것에 대해서 해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중요한 의미는 고통 속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통 속에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주님, 나는 주님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 나는 주님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내 자아가 완전히 낮아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아가 완전히 낮아진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뱃살이 없어야 돼요. 안 돼요. 무릎 꿇고 머리를 한번 넣어보려고 했는데 무릎이 아파서 침대 위에 올라가서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요가나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마르신 분들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할 때 엘리야는 마르고 유연한 사람이었구나.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거 제가 해보니까 손을요 요렇게 해야지 닿아요. 손을 무릎에 닿고 이렇게 해야 얼굴을 가릴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오늘 해보세요. 배가 나왔는데 이게 된다? 제가 앞으로 존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불편해요. 손을 이렇게 대고 엎드려 봐도 땀이 나요.
쉽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은 편하지 않는 기도였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주여 하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다. 편하지 않아요. 몸 전체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통의 자세를 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엘리야의 시선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나는 내 앞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은 항상 두 가지의 중요한 본질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현상이라는 것이 있고요, 실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먼저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내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입니다. 감각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 자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요, 실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실은 우리는 가시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요. 우리 뇌는 두 가지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현상에 따라서 불안함이 올 수도 있고 감사함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즐거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현상을 따라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결정돼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 실상은 진짜 이것이 리얼리티예요. 실상은 진짜를 의미합니다. 실상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실제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현상 속에 있는 본질, 그 현상이 진짜 의미하는 실상,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종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볼펜이나 아니면 손으로 세게 내리치면, 순간 내리치면 아무렇지도 않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한 종이를 강대상에다가 대잖아요. 뒤에 어떤 벽에다 대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쳐도 이 종이는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 종이는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강대상이라는 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종입니다. 현상으로 보면 종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상을 보게 되면 이 종이 뒤에 있는 벽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이것이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연약함은 현상입니다. 잘 찢어지는 내 마음은 현상입니다. 불안해하는 내 심령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벽 뒤에 있으면 이 종이가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는 연약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누군가 와서 내 마음을 찢으려 해도 아니요, 찢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면 누군가 나를 무너뜨리려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상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보입니다. 내 눈앞의 상황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현상 이면에, 그 현상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현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상을 바라보는 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주차 봉사를 섬기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 인도를 하면 이 맨 앞에 앉아서 제일 큰 소리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음치예요. 근데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세요. 예배 끝나면 목이 저같이 쉬어 있어요. 그만큼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멘 이 정도가 아니라 아멘 아멘 목이 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한테 하루는 좀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이렇게 크게 찬양하시고 왜 이렇게 목이 쉬어라 아멘을 외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막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그땐 제가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전도사님, 저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요, 제가 사실은 암 말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제가 그 암을 치료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실제라는 걸 제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내가 어떻게 아멘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내 목을 아끼자고 점잖게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난 그럴 수 없다고. 나는 오늘 죽어도 실제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변에서 아무리 나한테 작게 아멘하라고, 작게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이 터져라 예배드릴 거라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장로님은요, 실상이신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현상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눈의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실상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왜 항상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원리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상을 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현상을 봅니다. 현상을 보면서 실상을 찾으려고 하니까 실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상 앞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상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실상이신 하나님을 계속 선포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현상 앞에 이미 무너지고 이미 좌절하고 이미 자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상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루셨다는 거죠. 이게 실상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는 분명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현상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현상은 보지 않겠습니다. 어떤 현상이었어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비가 오지 않아요. 간절히 외쳐 기도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정말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믿음으로 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답답할 수 있죠.
내 앞에 펼쳐지는 현상, 그 문제를 바라보며 정말 목이 쉬어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내 삶의 현상을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도 똑같았어요. 비가 온다고 아합 왕에게 큰 소리는 쳤는데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릴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말라있는 하늘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넣었습니다. 그 마른 하늘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현상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끝내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 내 삶의 응답의 하나님, 내 삶의 실상이신 하나님, 이미 비를 내리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엘리야는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하셨으니 무릎 꿇고 얼굴을 묻고 하나님만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26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은, 우리의 소망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실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실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앞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3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를 보여줘요. 엘리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환에게 7번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의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7번이 비단 7번이 아닙니다. 무한대입니다. 끝까지입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까지. 왜요? 엘리야는 하나님이라는 실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 하늘, 그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계속 총을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까지. 왜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실제이신 하나님이 실상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절대로 현상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일하신다,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면 단언컨대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더뎌도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여러분 그 미래는 실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상으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 엘리야는 불편한 자세를 하고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각오와 그의 올곧은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불안하냐?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불안한 거예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실상,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제는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냐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상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삶에 일어나는 그 모습들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답답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상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아니라 실상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하는 기도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천중앙 침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끊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2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2월, 이 기도 응답의 간증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기도의 2월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